자, 오늘은 모세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은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니들 애굽에서 나와라 그러서는 불식간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루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400여 년 전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계기 되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압제하던 자들을 징벌하고 이끌어내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압제받는 한 민족을 해방시킨 것,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시킨 것으로 이 출애굽의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이란 문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즉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까지 포함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사건만을 다루지 않고 그 이후의 여정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까 약속했던 것도 그 이방의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 나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그 여정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예수 믿는 그것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이고 그것까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 단위가 한 나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그 안에서 살던 노예들이 200만 명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애굽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신 거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을 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치 벽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벽을 허물어서 간단하게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오고 모든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그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소리가 또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큰 능력을 보이신 사건, 이게 4차례 나타납니다. 이 4사건은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 또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사건, 그리고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과 아말렉에게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성들의 원망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초반의 이 짧은 여정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앞으로의 광야의 모든 여정이 어떠할지 이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앞으로의 광야의 여정이 그리 쉽지는 않겠구나, 순탄치는 않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이 40년가량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날마다 목격하고서도 뒤돌아서자마자 원망하는 백성들과 그런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대조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가 보기에도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몰상식하며 또 배은망덕한 일인지 오늘 4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라고 고통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몰래 모세에게는 마실 물을 주고 모세에게는 시원한 얼음이 들어가 있는 아주 생수와 같은 그런 물을 공급해 주신 것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보기에도 80세가 된 고령의 이 노인이 된 모세가 보기에도 백성들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현실이 사실 너무나도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들 자체는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들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 때로는 욕을 하고 이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하지만 사실 그건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광야의 여정에 따라 시내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 장막을 치는 장소인 르비딤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이곳에 마실 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마라에서 물을, 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것을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맹렬하게 원망을 쏟아내었는데 그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돌에 맞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글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이쿠야, 내가 실수했다. 거기 물이 없는 줄 내가 몰랐네. 아이고 모세야, 빨리 다른 데로 가자. 하나님 이러신 것입니까? 야, 여기가 아닌 갭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곳 르비딤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앞에서도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생일날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생일 선물을 몰래 준비를 해서 딱 숨겨놓고 있다가 학교 갔다 왔는데요. 아빠 내 생일 선물 줬는데요. 없는데 그러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막 난리가 버는 거예요. 여기 있지 짠 그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이게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한 건데 하나님도 그러면 르비딤에 이미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원한 생수를 준비해 놨다 딱 그러는데 백성들 오자마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막 온갖 원망을 그냥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지금 그렇게까지 백성들이 난폭해져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본 대로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시험을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원망이 앞선 마라와 신 광야에서의 원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선 원망들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나온 원망입니다. 하나님 여기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인데 이번 원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냐?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하나님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원망을 막 내뱉어내고만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16장 3절에서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비슷하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자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그때도 원망을 했어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비슷하게 말했죠. 오늘 17장 3절 말씀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두 말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의 말이 더욱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온 회중이라고 묶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17장 3절에서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축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의 백성들의 말은 기왕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면 잘 좀 해주지 왜 걸핏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난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에게 돌을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한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 이것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목격자로 이 장로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이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런데 이 6절 앞부분을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말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서리라. 호렙산 반석 위 곧 너의 앞에서라는 이 말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6절을 몇 가지로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은 내 앞에서다. 보라, 내가 서리라. 호렙산 반석 위에 곧 너의 앞에서, 내가 너의 앞에서 서리라. 내 앞에 서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구누구 앞에 서다, 어떤 사람 앞에 서다, 이 표현은 주인 앞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종의 자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누구누구 앞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서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종의 모습으로 있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직접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직접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물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전까지 사용하던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쓰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표현이 줄을 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폭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까? 저 같으면은 예전에 애굽을 치던 홍해를 가르던 용사와 같은 무서운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이놈들 그러면서 막 버럭 발끈 호통 막 그럴 텐데 하나님 지금 이 원망으로 폭주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원망하는데 그 속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습을 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죠?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 앞에 지금 서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모세 앞에 서 계시다. 자, 그런데 모세 앞에 뭐가 있죠?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내려칠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 앞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하나님이 계신 위치 때문에 또한 누구도 모세가 치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앞에 있는 호렙산 반석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시다? 그 반석 위에 계세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때 누구도 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반석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 위치 때문에 하나님도 또한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으로 폭주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 반석 위에서 얻어맞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얻어맞으시면서 그 패역하고 배은망덕하며 원망을 맹렬하게 쏟아내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을 쉽게 해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주 치열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손쉽게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그 구원의 역사들을 준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얻어맞으시면서 백성들을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방치하거나 멀리 서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직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에는 하나님이 거의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쯤 가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충분히 당신을 보여주셨고 충분히 당신을 알려주셨고 충분히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쯤 가서는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 사건 후에 르비딤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이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다투다,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마사와 무리바가 따로 마치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마사와 무리바, 즉 마사이자 무리바인 곳, 시험하는 곳, 시험하면서 동시에 싸웠던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는지 그 패역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별명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르비딤 사건을 기록하고 또 그곳의 별명과 이유를 언급하는 것은 출애굽 2세대들과 새로운 세대들에게 제발 너희 선조들의 잘못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간단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런 잘못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포함됩니다. 이 광야의 패역한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 물론 이런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실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지금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입니다. 즉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시켜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앙의 목적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왜 물과 피를 죽기까지 흘리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공급과 체험의 문제 때문에 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내 삶에 물질도 주셨고 내 삶에 건강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기 위해서 공급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채워지고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건을 시편 105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르비딤의 사건을 반석에서 그냥 물이 흘러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 시편의 시인은 물이 광야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라 그 마른 땅, 그 사막, 그 광야 한복판에 강물과 같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오늘 이 사건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신 그냥 단순한 사건이지만 오고 오는 새로운 세대와 열방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을 나타내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멸망길로 가던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치시고 그를 찢으시고 그에게 도리어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강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갈급한 우리 영혼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공급해 주시고 분명히 채워주셨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항상 그 은혜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과 그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으셔서 그렇게 늘 함께 하셨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원망해도 그날 아침에 어김없이 만나를 주셨고 백성들이 불평해도 그날 저녁에 어김없이 메추라기를 주셨고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저질러도 어김없이 그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으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저 식상한 말씀으로 들리는 것인지 왜 이토록 무감각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는 아니면 그 목사님 늘 하는 말씀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냥 이 말씀이 식상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러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됐는데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TV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드라마의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모세의 지팡이에 직접 말을 맞아가시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백성을 살리려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데 대해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으면 도대체 우리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날마다 삶의 문제들로 하나님께 맹렬하게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은혜와 사랑은 자꾸 잊어버리고 내 삶의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맹렬하게 쏟아내놓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나의 생명 되세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세요,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또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여야 할 때마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왜 내가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왜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 하는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탄식하며 내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쏟아내놓는 그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얻어맞으시면서 내 삶의 생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수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그렇게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녁에도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부족함과 내 삶의 모자람만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영원히 멸망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정말 패역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것,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